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말세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험악한 세계 정세 속에 우리는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 3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일이 금방 우리들의 목전에 다가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무서워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담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찮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어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여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갈 번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만비를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놀라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손병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미엘이라는 사람은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부자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서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이 다미엘이라는 사람은 그 재산으로 평생을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 하와이에 조그마한 섬인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요, 문둥병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섬이에요. 거기에 자원해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섬을 1800년 후반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만나는 사람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심하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길을 걷는데 움막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들리게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자기는 건강하니까 말이야, 그럼 배부른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아파봐,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날마다 몸이 썩어져 가봐라. 어디서 소망을 찾고? 예수가 우리한테 뭔데? 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예수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졌는지,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그래서 자기 방에 와서 그날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둥이에 고림 섞인 피를 자기 몸에 수혈을 했답니다.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가고 주일 아침에 뛰어가다가 펄펄 끓는 물을 쏟는 거예요. 그 물이 자기 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해.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댔더니 손도 이상하게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몸이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 급속히 감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 몰란 거예요. 내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구나 됐다 싶어서 예배당에 뛰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크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 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몰로카이 섬의 모든 문둥병 환자들이 큰 충격과 감동을 받는, 그리고 그 다미엘이 전한 복음에 모두가 가슴을 열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섬, 죽음의 섬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의 섬으로, 찬송의 섬으로, 기적의 섬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가 정부 청사에 이분의 동상을 세우고 모든 하와이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성 다미엔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대가 아무리 이렇게 잘 불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거 좋아하네. 뭐 내가 지금 박수치게 돼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 장사도 안 되고요. 나라는 이 꼴이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여러분 항변하실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상관없이 바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복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교회 수없이 다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도대체 예수의 뜻이 모르는 그런 분이 계셔요. 오늘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히브리어 호세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이름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축소하여 부르는 말이 훗날 야수아로 부르게 됐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이예수로 헬라어로 번역됐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예수라고 우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란 말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종교는 똑같지. 아닙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만 해도 점치는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IT 시대인데도 점치는 사람들은 더 부흥하고 성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예수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게요.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시작. 예수의 이름은 악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끊임없이 귀신이, 저주의 영이 우리의 악한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용원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용흥동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이 60대 초반 남편이 술 먹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기름을 쏟아붓고 자기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우리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데서. 근데 마침 그 둘째 아들이 왔다가 그 화재를 당한 거예요. 또 우리 손씨더라고. 손씨야.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수술 비용이 무려 5억이더라고요. 5억.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인데 집에 왔다가 아버지가 그냥 기름 붓고 불 질러버려요. 한순간에 저주의 영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악한 영이 한순간에 우리를 그냥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요즘 전부 다 화가 머리 꼭대기에까지 올라와 있어. 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 때문에 그냥 너무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른다. 나는 아멘은 안 했지만 속으로 동의는 했어요. 여러분, 옳은 얘기예요. 전부 저주의 영이 한순간에 우리를 그냥 미쳐 날뛰게 하고 다 찔러 죽인다 그러고. 어제도 여러분 독일에 보십시오. 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축제하는데 세상에 의사가 이슬람 교도인가 봐요. 의사가 차를 몰고 그대로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여 명이 부상자를 당하고 5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사신다고 2층이 좀 시끄럽다고 소리 난다고 뛰어 올라가서 막 칼로 찔러.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세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살 최고로 많은 나라가 되고요, 화가 너무 잔뜩 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저주의 영이, 자기를 올가매고 무너지게 하는 영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노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뭐게도 이겨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에 있는 모든 귀신이 못 들어오고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처럼 귀신아 나올래? 그래가 귀신이 나오겠어요? 귀신은 꾸짖어야 돼. 여러분, 순간순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귀신이, 악한 영이 나를 여러분 공격할 때마다 안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귀신아 물러가라. 꾸짖어야 돼. 무슨 귀신에게 살살 달래가지고 귀신아 뭘 그렇게 합니까? 성경 봐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게 절대 틈을 내주면 안 돼요.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잘 안다. 언제나 나한테 태클 걸 준비해야 돼요. 언제나 내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에게 틈을 내주지 마. 언제나 깨어있고 딱 아하 요요요 안 돼. 그럼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모든 병을 치료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한 40살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올라온 사람마다 아저씨 좀 도와줬어요. 배고파요. 이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도 누군가가 데려다 줬겠죠. 안전뱅이가 앉아서 아저씨 좀 도와줬어요. 아줌마 도와줬어요. 하는데 마침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만나는 거예요.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말이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지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만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간증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뭐냐?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것 잘 봐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왜 일어나 못 걷습니까? 음과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의 교회 위기를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시설이 좋아졌어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세상이 편해.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해요. 막상 어려움 다치면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전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영적인 위기가 오늘 우리의 위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아요. 사람에게 울지 말아요. 한번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봐요.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해 봐요.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가 무슨 문장이에요? 괜찮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는 줄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크게 외우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믿음으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을 반드시 길이 되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봐요. 기도가 답입니다. 크게 다시 한번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사업이 금년에 내 힘으로 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물 흘리는 분 많잖아요. 포항제철 포석고가 얼마나 요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에 시장님 만나서 조찬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포항이 잘 되도록. 그걸 내가 저 기도합니다. 대신 시장님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들이 잘 됩니까? 건강이 내 생각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모든 것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짓밟히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얼마나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야단도 치지 말아요. 누구에게 불평 원망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